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0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라 첫 번째 시간,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제가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새 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종합검사를 받죠. 그런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해도요, 바로 카센터 가서 정비하고 다시 받으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한 번 불합격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이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팔았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여분의 기름, 즉 믿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2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점검, 믿음의 점검을 잘해서 늘 준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해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의 내용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3번을 용서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번을 용서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이 3번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는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칙이 늘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3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다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음 앞에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발상을 뛰어넘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제한적인 용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 비유 중에서 왕의 종이 빚진 1만 달란트, 이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다면 얼마냐면 대략 1조 원이에요. 여러분 1조 원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평생에 1조 원만 있었어도 원이 없겠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왕은 결산을 하면서 1조 원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비교해서 엄청 작은 화폐입니다. 화폐 단위죠.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오늘날 가치로 대략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기분이라면 100데나리온쯤은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이 종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어디로 쳐넣어버립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조 원과 1,000만 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민망한 마음으로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뢰입니다. 왕은 종을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그 종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의미하는 핵심이 바로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둘째, 왜 이해와 용서가 중요한가? 성경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해 복과 생명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목소리 합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에 관계된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 없이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마가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현행범인 여인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예 처음부터 정죄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모질게 정죄하는지 모르지요.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단순한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겁도 없이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 용서와 화해는 우리 신앙에 있어, 우리 믿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초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 용서와 화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물으십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마음에는 당연히 미움과 노여움,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사탄이 또아리를 틀게 돼 있어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가 꼬이듯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이를테면 미움과 원망, 원한, 증오, 분노, 용서하지 않는 완고함 같은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 더미 안에 귀신들이 자리 잡고 여러 문제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몰래 들어와서 자신들은 먼 곳에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제안을 해오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이들과 어떻게 합니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3일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의 한 족속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맺은 조약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기브온 사람들이 있음을 아주 불쾌하게 여겨서 저들을 학대를 하고 일부를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이 일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원망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셨고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전의 일인데 그 원한과 증오, 미움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대대로 시간이 흐른 한참 뒤에도 그 미움의 싹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나로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로 괴로워하죠. 굉장히 분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분노를 사는 일들이 많고 또 분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속에 용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왼수 같은 인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러고 살아봐야 본인만 괴로울 뿐이요. 본인만 더 어떻게 합니까? 피폐해져 가고 본인만 영혼의 어떤 그런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본인만 더 아주 찌들어들고 또 아주 메말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원망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의 시대인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셨고 그 다윗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결국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을 처형하도록 내줘서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로 14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 생활에서도 회복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이 사람과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잘못도 용서를 받아서 서로가 화목하는 것이 우리 삶이 회복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5-3이 뭡니까? 2잖아요. 그죠? 오해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또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2 더하기 2는 5 아닌가? 내가 국민학교를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그렇죠? 왜 4입니까? 2해와 2해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4입니다. 이제 아직도 그 말을 유정수 권사님 내 뭔 말인지 모르지 이해가 안 가지. 2 더하기 2는 4란 말이야. 뭐야? 2해에 2해를 더하면 산다고. 누가? 내가 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해를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5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해를 하면 죽어야지 뭐. 5해를 하면 분노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각양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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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쓴뿌리들이 자라고 있다면 용서와 이해와 화해가 없는 미움과 노여움 원망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해와 용서와 화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각양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삶 위에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